오늘도 눈물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신다면 눈물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망을 발견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 그리고 눈물로 주님께 간구함을 통해 소망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석의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두 가지로 끌고 가시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떠나서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기할 수 없으니 끌고 가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고난을 통해 자기의 백성들을 끌고 가십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어떤 방법을 따라가는 게 좋겠어요? 고난으로 질질 끌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당연히 말씀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게 좋겠죠. 그런데 오늘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쫓아갔습니까? 예루살렘, 어저께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버리고 바벨론을 쫓아갔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을 추구하며 바벨론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토록 그들이 사모하고 갈망하고 되고 싶었던 그 바벨론,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바벨론의 허망함을 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그발강가를 프로젝트를 만들고 거기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죠. 왜 그런 것들을, 금신상을 왜 만들었죠? 자기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 4장 정도 가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짐승처럼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권세가 있고 권력이 막강한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냥 정신을 돌게 만드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짐승처럼 들판에 나가서 소처럼 7년 동안 풀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아니, 자기 왕궁에 그렇게 화려하게 침실을 꾸며놓고 멋지게 만들어놓고, 그런데 하나님이 정신을 그냥 돌게 만드시니까 밖으로 나가가지고 들판에서 짐승처럼 풀 뜯어먹으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냐면 니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바벨론, 니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바벨론이 얼마나 허상이고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니들이 보아라. 그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다니엘서입니다. 물론 다니엘서에 많은 예언들도 있지만 바벨론의 허망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백성들은 말씀으로 돌아와야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야 산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헛된 것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바벨론의 특징, 우리가 바벨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해 주시는데 그게 음행과 사치가 바벨론입니다. 음행과 사치.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세상이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인가? 음행과 사치입니다. 음행과 사치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요. 음행이 뭐죠? 예수님 빼고 예수님 없는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음행이에요. 우리는 시편 23편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깨달았어요. 내 삶에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빼놓고 만족을 찾자는 거예요. 그게 음행입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만족을 찾으려고 하니 만족이 있어요? 만족이 없죠. 이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만족이 없으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부어 보셨어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습니까? 안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을 붓고 또 붓는 것, 계속해서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워 넣는 그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그걸 사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과 사치는 마치 이 자전거 페달을 돌리듯이 예수님 없는 만족을 계속 내가 추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밑 빠진 독에 더 원하는 것이 그게 사치인 거죠. 그래서 끝없이 브레이크가 없는 이 자동차처럼 그냥 가속 페달을 계속 밟으면서 지옥을 향해, 파멸을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다니엘이 보았던 바벨론 제국의 모습과 똑같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그 밑빠진 독에 물을 붓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얼마나 잠을 줄여가며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까? 유다가 망할 때요, 여러분, 그들이 게을러서 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유다가 게을러서, 유다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래서 망한 거 아니에요.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유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처럼 부지런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처럼 교육에 열심히 민족이 어디 있냐고요. 유대인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인생의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녀들 교육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교육해서 그들이 추구한 목표가 바벨론이었다니까요. 그게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미래가 비참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자녀들을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혹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여러분들의 열심과 최선의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까? 그 본질이 음행과 사치라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그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열심도 있고 최선도 있는데 목표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여러분 허무와 허상의 상징이에요.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도 거기에는 허망한 뿐만 남아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손에게 물려줘야 할 최선의 복은 무엇이냐면 돈이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믿음의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석교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예수가 없는 열심과 최선은 허망과 허무함 뿐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1절 13절에는 유다의 허망함과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이 눈물을 하도 많이 흘려서 눈에 진물이 생겼대요. 저도 요즘에 꽃가루 때문에 이게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계속 눈물이 나니까 나중에 이 눈물 끝 여기가 눈물이 계속 맺혀 있어서 너무 아프더라고요. 나중에는 아파요. 진물이 나더라고요.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눈에서 진물이 날 정도로 눈물을 흘렸답니다. 얼마나 애곡하며 통곡하며 괴로워하며 부르짖었는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슬퍼하며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 20절에서도 보잖아요. 이 바벨론이 사용한 전략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이 지금까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거든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공략해서 무너뜨리는 게 힘드니까 그냥 성을 에워싸고
굶겨 죽이는 작전을 펼친 거예요.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물길도 끊기고 모든 공급이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이 유다 백성들이 생존할 방법이 없는 거죠. 굶어 죽어가고 아이들이 배고파서 혼이 떠나가고 기절하면서 죽어가면서, 그러면서 도대체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습니까? 먹을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나중에는 그 죽은 자식을 너무 배고프니까 20절에서 보니까 그 자식을 부모가 먹으면서 그렇게 눈물로 정말 끔찍한 비참한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위로가 없다는 거죠. 위로가, 모든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없습니다. 왜 위로가 없습니까? 바벨론을 추구하고 신랑을 잃어버렸으니까요. 안식이 없고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위로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왜 안식이 중요합니까? 안식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안식의 신학적인 의미가 그거예요. 안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안식이 없어요. 예배 주일날에도 못 쉬잖아요. 못 쉬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내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만나로, 나는 위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만나로 사는 존재입니다. 광야 가운데서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를 인정하는 것이 예배고, 그래서 내 삶을 완성시켜 주시는 시간이 예배인 거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안식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심지어 땅도 저주를 받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내가 저주받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주받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까지도 저주를 받는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가 회복되면 그때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래서 내 주변의 관계도 회복되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터전 땅도 다시 복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참 많이 힘들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예전에 우리가 다 기억하지만 80년대 뭐 이럴 때는 제 머릿속에 그런 그 추억이 남겨져 있습니다. 밤중에 나가서 걸어보면 온통 그냥 밤 거리가 빨개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그렇게 많았거든요. 건물마다 다 십자가를 세워놔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김포공항에 이렇게 내리면 마지막 내릴 때 보면은 한국 땅은 이렇게 빨간색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교회들이 많았었던 땅이 이 땅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많이 사라졌죠. 대한민국이 복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던 것을 믿습니다. 다시 교회가 살아나면 이 땅도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일산에서 좀 살았었거든요. 이제 미국에 유학 가기 전에는 일산에서 사역을 하고 일산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아내를 만났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는데 이제 뭐 어디 딱히 갈 데가 없으니까 파주 이런 데로 드라이브를 종종 가곤 했습니다. 이제 뭐 아직 연애하고 한참 뜨거울 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가 뭐 어디서 중간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얘기하다가 이게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수로 어디까지 갔냐면, 여기까지가 대한민국입니다. 여기 더 이상은 진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있어요. 저는 그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쭉 가다가 보니까 북한으로 연결되는 길까지 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초소가 이렇게 딱 있고 거기 이렇게 우회할 수 있게 바리케이트 쳐놓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거기까지 그냥 진짜 실수로 간 거거든요. 거기를 그냥 멍 때리고 가다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총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아이고 총 쏘면 안 되는데 아내랑 무서워가지고 유턴을 하면서 이거 혹시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니지? 뭐 진짜 깜빡 잘못 탔으면
북한으로 넘어갈 뻔했어요. 제가 거기 가면서 돌아오면서 잠깐이지만 짧은 거리지만 이렇게 거기서는 북한 땅이 보입니다. 북한 땅이 보여요. 그런데 진짜 우리나라랑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파주에서 한 10분이면 북한을 넘어가더라고요. 10분 거리예요. 10분 거리. 그런데 북한 땅하고 한국 땅하고 10분 거리인데 너무 다른 거예요. 이상하죠? 한국은 막 산들이 푸르르고 이렇게 우거져 있는데 북한 땅은 10분 거리인데 다 민둥산이에요.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10분 거리라니까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왜요? 예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이 없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정말 중요하구나.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회 성도님들, 우리라도 정신 차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벨론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안식을 통해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이 땅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도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래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녀들을 다 굶겨 죽이고 미래와 소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아멘. 여러분 유다가 왜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까?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잃어버린 유다 땅에는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다에 선지자가 없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유다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거절해 버렸습니다.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말들은 듣기 싫었습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찾아서 들었습니다. 가짜 위로, 싸구려 위로,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괜찮다,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결국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결국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계속해서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찾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쫓아다니면 여러분 우리가 유다같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죠. 20살, 21살 때였는데 저보다 먼저 군대를 간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지금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병문안에 간 적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가봤더니 그 군대 화장실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거기가 무너져 내리면서 다리가 꼈대요. 그래가지고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거예요.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는데 그 내무실의 고참들이 그 군대에 가면은 이렇게 파란색 수건을 주거든요. 그 파란색 수건으로 얘 다리를 이렇게 뚫뚫뚫뚫 싸놓고 내무실 침실에 눕혀놓고서는
그렇게 여기다가 수건으로 싸놨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덮어놓고 괜찮다 괜찮다 다 나았다 그랬대요. 너 다 나았다, 이제 조금 있으면 피 멈춘다, 괜찮다.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는데 고참들이 거기다가 눕혀놓고 괜찮다 다 나았다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막 피는 철철 나고.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수건에 피가 막 묻을 거 아닙니까? 번져 나갈 거 아닙니까? 피가 나오는 게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고참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때서야 나중에 의무실로 데려갔대요. 그랬더니 의무실에 갔더니 군의관이 보니까 이거는 여기서 못 고친다, 후송을 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후송을 보내가지고 긴급 수술을 해가지고 얘가 이게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요, 얘가, 제 친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얘는 평생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고참들이 너 괜찮다, 다 나았다, 너 이제 다 좋아진다,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유다 땅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피가 철철 나고 있는데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치유와 회복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다, 다 나았다, 수건으로 덮어놓고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좋아질 거야 그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석교 성도님들, 우리가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남겨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 왔는데 자꾸 사람들의 이름이 자꾸 생각이 나고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계속 남겨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벨론화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님만 남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도, 우리의 모든 사역도, 우리의 모든 섬김도 사람의 흔적이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기억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남겨지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섬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14절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의 비참함, 유다의 비참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 있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과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사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우리의 인생의 역전이 될 줄 믿습니다. 비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빛으로, 비참함 속에서 다시 영광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눈물이 강같이 흐르게 될 때까지.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그래서 눈물이 흘러내려서 강처럼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될 때까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석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될 때 회복의 역사,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돌아가야 하는 거 안 돼요. 내가 바벨론 쫓아가고 살아가다가 이렇게 되었구나. 탕자처럼 그렇게 예수님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떠났더니 매 맞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진짜 주님 앞에 돌아가야 살겠구나. 그런데 거기까지는 알겠대요.
근데 염치가 없어서 못 가겠대요. 내가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더 좋아해서 내가 하나님 등지고 떠났는데 이제 와서 넘어지고 아쉽고 내가 이제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이때서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염치 없고 죄송해서 못 가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탕자는 염치 없어도 돌아갔어요. 탕자는 돌아갔어요. 그래서 너무 염치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그러잖아요. 아버지,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그냥 이 집 종놈으로 그렇게 써주세요. 나는 아버지 아들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그냥 종처럼이라도 나를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아들의 손에 제일 좋은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으며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사람들에게 말합니까? 내 죽었다가 잃어버린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우리 함께 잔치하자 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면서 제일 좋은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 기쁨을 노래하며 이 탕자가 돌아온 것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염치 없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염치 없고 배은망덕한 것은 내가 돌아가야 할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가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바벨론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가장 염치 없는 모습입니다. 죄송해서 염치 없어서 기도 못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염치 없지만 부끄럽지만 내가 바벨론 쳐다보고 살았지만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비참함에서 영광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대반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